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2장, 33장까지 말씀입니다. 두 장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에스겔 전체에 장별 제목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눠드릴 때가 14일째였는데 여러분 책 한 149페이지 거기에 여러분 붙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에스겔의 구조라고 하면서 장별로 제목을 적어드린 거 제가 14일차 때 에스겔 시작할 때 나눠드렸고 여러분 책에 1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실 때에 이제 32장까지가 제가 그때 세 파트라 그랬잖아요. 좀 정확히 네 파트. 소명이 있었고 예루살렘, 유다 멸망 예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 예언이 오늘 32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장이 이제 후반부 유다 멸망 후의 재건과 회복 그걸 말씀하시면서 33장 파수꾼의 책무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이 33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들이 말로는 들어도 그게 실제적으로 뭔지 그러니까 실습을 안 하고 내가 직접 성경 볼 때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거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역사 중요하다 그러던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서 한 장 한 장을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런 거는 스스로 해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끝나요. 앵무새처럼 말로만 그냥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만 하죠. 근데 문법적으로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 본다고 말은 하는데 문법적으로 목사가 스스로 봐야 되는데 보지는 않고 문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문단의 구조별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에서 48장이 유다 멸망 후의 재건과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건과 회복을 말하면서 왜 그 서두에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4장 거짓 목자, 참 목자가 왜 그 처음에 나오냐는 거죠. 회복을 하는데 왜 그게 처음에 나오냐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누구하고 어떤 진지한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앞에 할 말, 중간에 할 말, 뒤에 할 말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논리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의 글들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거를 문단 나누게 하고 중심 주제가 뭔지 그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성경도 사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세상에 수능 그 문제 하나 맞으려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장난하는 거죠. 성경이 말로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김소월의 그 시 하나 분해하고 그거 그 은유가 뭔지 비유가 뭔지 그 시험 문제 공부하는 것보다도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파수꾼, 거짓 목자가 이 앞에 나와 있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그 내용 하나하나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의미를 아는 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회복 말씀하실 때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파수꾼을 통해서 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목자를 통해서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마태가 그거를 명확히 적어주고 있잖아요.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면 그 사역을 어떻게 세상에 빛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이 짱 하고 태양처럼 빛을 비출까?
아니 제자들을 삼아 제자들을 보내 빛을 드러내고 전한다. 근데 지금 구약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수꾼 목자들을 세워 회복을 시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아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누가 이루었어요? 제자들.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왜요?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에 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임했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데 제자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자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도 43장에서 48장이 유다의 이제 회복, 재건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파수꾼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파수꾼의 지금 중요성, 사명, 참목자, 거짓목자의 분별함의 중요성을 서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큰 문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읽히는 거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큰 문맥을 읽지 않고 단어 하나 갖고 이야기하면 아쉬운 것이 되는 거죠.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니까 그렇죠? 아쉬운 거죠. 자, 이제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32장은 이제 뭐 애굽 심판, 이방 심판에 대한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잠깐만 살펴보면은 2절에서 중반절. 애굽을 모든 나라가 어떻게 봤냐 하면은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사자. 밀림의 정글의 왕자. 그렇죠? 사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는 사자가 지금 이 숲을 잘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는 숲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 나라가 애굽 너를 그렇게 네가 힘센 나라로 네가 좋은 영향력을 모든 나라에게 끼쳤다고 나라들은 생각을 하는데 실상 너는 누구냐?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무릎 휘저 강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네가 다 열국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4절. 내가 너를 무태버려요. 물속에 사는 악어를 육지에다 버리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 너의 살점을 어떻게 해요? 하고 6절. 너의 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 방법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렇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참,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이것이 역사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 하나하나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다 멸망한 죽은 자들의 세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서요. 17절. 예,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이거는 이게 반어법이에요. 너 잘났어. 그렇죠? 그러니까 잘났어를 잘났습니다 하고 잘났어 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지금 반어법이죠.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로 알 수 있어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러니까 앞에가 반어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21절 하반절에도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24절에도 중반절에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 그리고 뒷페이지 26절에도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27절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 28절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야. 29절 하반절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32절 하반절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여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육적인 할례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육적인 할례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그렇게 선민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리고 복을 주는 그 내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열방에 전하여 열방의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신약 쪽에 자주 나오지만 이제 육적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 심령에 행하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지금 대표적인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22절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 23절 한 곳만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 그들이 지금 그 지옥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는 그 자들이 지옥에 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특징적인 표현만 근데 그 표현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 눈에 지금 띄는 게 26절에도 다음 페이지 하반절에, 그렇죠?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들을 두렵게 했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 언행,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한 것조차도 옆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많이 반성을 해요. 제 말 때문에 저의 딸들이, 저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두려워했을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저는 저기 지옥에 떨어질 자이죠. 여기선 지금 이제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라를 갖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한 것들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문단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파수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33장은 세 곳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잘 문단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책임도 같이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하는 자, 듣는 자의 책임이 나와요. 자, 말씀을 하는 자는 어떤 책임이 있죠? 2절 하반절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삼은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근데 그 파수꾼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경고를 하는 거는 이 파수꾼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는 거죠. 파수꾼한테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것까지 책임지고 그가 조치를 취하게 해야지. 아니다. 파수꾼은 전하면 됐고 그걸 돌이키지 않은 건 그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했어. 그리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내가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면 그 경고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칼이 임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은 자기 죄로 멸망당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데 파수꾼 너 때문에 이 백성이 죽임당했잖아. 멸망했잖아가 아니고 파수꾼은 전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백성은 자기 죄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였던 거예요. 실상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6절 제가 자세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시키냐? 파수꾼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시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어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할 수 있게 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할 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세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들을 맡겨 예수님 대신 하게 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제목이 의인의 범죄와 악인의 회개라고 했는데, 자, 의인은 언제까지 의인이냐, 악인은 언제까지 악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이 의롭게 잘 살았어. 하나님,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영혼 안에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제까지, 오늘 여러분은 놔두고 저만 비유할게요. 오늘 제가 개망나니 짓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개망나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고사하고 개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오늘 제가 하나님을 심령 안에서 받아들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구원론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성경 걸 다 모아서 종합해서 또 반대되는 말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다 해서 이게 어떤 뜻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뭐라 그러냐면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지금처럼 보는 건 성경 신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모아서 구원이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조직신학이라는 거에 거기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 그렇죠? 조금 지나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또 맹세한다. 그렇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자,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지금까지 의인의 삶을 살았고 의인이 맞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악인이 돌이켜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지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라고 13절에도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 백성들이 그게 어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 이걸 보면 참 어저께 저희 손녀들이 미국으로 떠났지만은 5주 같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엄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의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다.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여지껏 의롭게 살았는데 쉽게 말하면 시험 채점을 보니까 99점이잖아요. 지금까지 시간상으로 볼 때. 그리고 시간상의 행위, 그가 행위한 걸로 볼 때 선행 쌓은 게 99개고 악을 쌓은 게 하나면 99점인데 어떻게 갑니까? 반대로 여지껏 악해가지고 다 빵점 맞고 마지막 1점, 오늘 한 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1점인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틀리죠? 대든다. 하나님 참 점잖으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20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가 아까처럼 나는 99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한 대로 하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파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니까 두렵게 살지 말고 그냥 살아도 돼. 육신이 문제가 아니야. 영이 문제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육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영이 육하고 분리되어 있느냐? 네가 진정 영이 구원받았으면 네 육을 그렇게 함부로 놀려도 되느냐? 진정 영이 육과 분리되었더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구원파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게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3절까지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자, 30절 보세요. 이제 하반절.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리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인간론. 사람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 계산을, 주판을, 우리말로 하면 머리를 굴려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한다. 참 모든 인간의 삶이 참 그와 같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고 그냥 좋은 소리다. 맞아. 그렇지.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의인이라도 죄에 빠지면 살지 못하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으로 받게 하시며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의 무너짐 속에서도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여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